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5가지 장애 중에 두 번째 장애, 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거 잠깐 복습하고 시작합니다. 집단지의 발현을 막는 5가지 장애물은 첫 번째가 감각적 쾌락의 욕망, 두 번째가 아기 성냄, 세 번째 해체와 혼침, 게으름과 나태해요. 네 번째가 들뜸과 회한, 다섯 번째가 회의적 의심. 지난주 회의적 의심 했고요. 오늘 아기 성냄에 대해서 할 거예요. 아기와 성냄. 이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신이에요? 아기의 화신 아수라예요, 아수라. 아, 아수라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난장판 아수라장이 아수라장 만드는 아수라라는 신이에요. 불교 6도 중에서 아수라계에 사는 존재예요. 아수라는 지혜는 있으나 싸우기를 좋아하는 존재로서 얼굴이 셋이고 팔이 6개예요. 이 세계는 인간처럼 십성오계를 닦은 이들이 태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계에 태어나려고 그러면 십성오계를 닦아야 태어나는데 아수라계에 태어나려고 해도 십성오계를 닦아야 태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수라들은 분노심이 커서 신들의 제왕인 지석천에게 종종 싸움을 걸어서 그 아기와 화신, 싸움의 화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아수라들은 머리가 좋고 돈도 많아요. 근데 성질이 포악해가지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볼 수가 없어서 신들의 제왕인 그 지석천에 싸움을 걸어요. 이 아수라가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부류의 인간들일 것 같아요? 부자들 또는 정치인들 또는 범죄꾼들 이 중에 어디 속할 것 같아요? 정치요? 네, 아수라들은 정치꾼하고 아주 닮아 있어요. 정치꾼들이 돈도 좀 있죠. 그리고 머리도 장기도 잘 부리잖아요. 근데 이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싸움박질 하잖아요. 정치꾼들이 우리보다도 가진 게 많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성질이 나빠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아수라는 불교계에는 없었어요. 불교는 5계인데 천상, 인간, 축생, 아기, 지옥도인데 인도 신중에 아수라를 끌어들여서 6도로 만든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어. 아기란 두들겨 맞은 독사가 약이 올라꽃꽃이 고개를 쳐들고서 노려보는 형상. 독사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약이 바짝 올라가지고 그걸 콕콕 쳐들고 노려보는 형상이 아기에 찬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기는 자타에 대한 극단 형태의 나쁜 마음으로 설명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신과 타인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극단 형태의 나쁜 마음도 악이고 자기에 대한 극단적인 나쁜 마음도 악이에요. 그래서 성냄, 분노, 증오, 저주, 혐오 등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자, 두 종류의 악의 성냄이 있어요. 이쪽이 하나 있고 이쪽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뭐죠? 이건 주로 남들한테 뭔가 그 폭력을 행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는 자신의 자신한테 자학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밖으로 향하는 악의가 있어. 이거는 분노, 저주, 비난, 짜증, 질투, 인색 이게 다 밖으로 향하는 악에 속하여. 이건 주로 타인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안으로 향하는 악의는 불만족, 슬픔, 후회, 자책, 자기 혐오, 자학. 흔히들 악의 성냄을 얘기하면 그 분노, 저주, 비난, 짜증, 질투, 인색을 좀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후회하거나 자책하거나 자기 혐오, 자학하는 거 이거 다 내부로 향하는 악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우리 내부에 있는 집단지의 발현을 방해하는 거예요. 음. 자, 악의 성냄을 일으키는 배우는 뭐가 있냐? 우등자,
열등자, 동등자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우등자는 자만심을 표현할 수, 내가 남보다 잘나야 된다. 열등자는 내가 남보다 못났다. 동등자는 너랑 나랑 똑같아. 왜 내가 항상 너한테 져야 돼.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기 성냄이 이면은 자신만이 옳고 타인은 그릇되었다는 잘못된 견해가 도사리고 있어요. 아수라의 무리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항상 옳다고 확신하고 그러한 신념들은 그들에게 거슬리는 일체의 대상을 향해 쓸없는 파괴적 공격성을 갖게 한다. 이 파괴적 공격성은 양자로 간다 그랬죠. 하나는 남을 파괴하고 하나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신의학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노 조절 장애 테스트예요. 1번부터 11번까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자기 안에 몇 개 있나 한번 뽑아보세요. 1.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거친 말과 폭력을 행사한다. 2.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을 집어던진다. 3. 화가 나서 중요한 일을 망친 경험이 있다. 4. 분이 풀리지 않아 울 때가 종종 있다. 5.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화를 낸다. 6.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7. 잘한 일을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난다. 8. 성격이 급하고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9. 자신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난 적이 여러 번 있다. 10.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감을 느낀다. 11.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못해 마찰을 겪는다. 자, 이거를 잘 보시면서 여기서 자신에 해당되는 게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뽑아보세요. 조선 선생님은 이 중에서 몇 개 해당돼요? 저는 한 개요. 어떤 거? 11번이요. 음, 다른 사람 잘못을, 그런 거에 대해서 음, 쉽게 못 넘어가는 거지, 그렇다고 음, 음, 상대하고, 음. 마찰을 많이 그건 빚거나 아니고, 그런 거는 아닌. 음. 정지 선생님 저는 7개요. 7개요? 자, 여기 보시면 3개 정도가 되면은 감정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4개에서 8개 사이는 감정 조절이 약간 힘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약간 힘든 거니까. 9개를 넘어가면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고 공격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개가 넘어가면 이건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할 때도 이 사람 좀 화를 자주 내고 그러면 이 표를 주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래서 1, 2, 3 정도가 되면은 이건 큰 문제 안 되니까 그 호흡하는 거 그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고 4번에서 8번 정도가 되면은 약간 힘드니까 이거는 알아차림 명상이라든지 메타 명상 이런 걸 좀 가르쳐 주셔야 돼요. 9번, 10번이 되면은 이거는 1대1로 집중적으로 조언을 좀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아기를 없애려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아기에서 벗어나려면 첫 번째가 요 그림 있죠? 아기에서 벗어나려면 요걸 잘 참고하시는데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선생님이 혹시 모르세요? 원자처럼 연결되어 있네요. 네, 물이. 이게 만다라라는 거예요, 만다라. 이게 세상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선으로. 요게 정지 선생님이면 정지 선생님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곧 모두고 모두가 나인 거예요. 상호 연결돼 있어서 첫 번째 방법은 연기에 대해서 생각한다. 조건 따라 변하는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성내면 나만 힘들지. 상호 의존하에 변하는 세상 나만 오를 순 없지.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연기가 뭐예요? 어디서 나비가 음, 날개 주사하면 음. 폭풍이 인다라는 뭐 그런 그렇지. 거 배웠는데. 연기는 세상 만물은 연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세상 만물은 상호 의존해서 변한다.
또는 조건 따라 변한다. 그런 걸 연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따라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성내면 나만 힘들다는 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호 의존하여 변화하기 때문에 나만 오를 수 없다. 서로 의지하여 살아야 되겠다. 둘이 싸우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한 사람만 잘못해서 싸운다는 경우는 없어요. 서로의 잘못에 경중은 있겠지만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 있을 경우에는 남 탓하지 말고 잘못한 게 있으면 먼저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런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호 의존에서 변하기 때문에 나만 오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잘못한 부분을 반성한다. 그걸 잘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악에서 벗어나려면 요 밑에 있는 요 내용이 힌트에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발 부딪혔을 때 꼭 안아준 것, 음, 엄마가 힘들 때 오일 발라준 것, 음, 아침에 힘든데 엄마가 친절하게 도와준 것, 음, 아빠가 백숙 쑤어주신 것, 음, 선생님이 재미있게 동화를 읽어주신 것. 이게 수업 시간에 무슨 수업 시간에 쓴 것 같아요? 애들이 감사일기 쓴 거예요. 악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방법은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날 일을 한다요. 악이하고 반대되는 것은 기쁨이기 때문에 악은 나쁜 마음이라고 그랬죠. 기쁨은 좋은 마음이에요. 기쁨이 일어날 일을 한다. 첫 번째는 흐뭇한 일 적어보기. 내가 살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적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한 일 적어보기. 제가 오늘 그 낮에 병원에 갔다 나오면서 산책을 했거든요. 공원에 가서 산책하는데 애들이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축구하다가 이제 공이 저 담 넘어가서 그걸 주스러 갔다 오늘 불러가지고 야, 너 손흥민 같다. 그러니까 갑자기 고맙습니다. 꾸벅 절하는 거야. 그 뛰어가면서 애들한테 야, 나 손흥민 같다 막 자랑을 하는 거야. 그런 일 생각하면 흐뭇하잖아요. 그 전에 그 가을인데 산책하다 보니까 밤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걔들이 밤 주술라고 서 있어. 그 밑에서. 내가 밤을 이렇게 고르고 있으니까 조그만 여자애가 내 손을 꼭 잡는 거예요. 밤 하나 저 주사하려고. 그런 생각하면 흐뭇하잖아요. 그다음에 살면서 감사한 일 적어보고 요거는 서양 사람들은 그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감사한 일 적어보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감사한 일도 적어보고 흐뭇한 일도 적어보고 두 가지 다 하시면은 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 두 가지는 다 기쁨을 일어나게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악에서 벗어나려면 요 그림을 잘 보시면 돼요. 이게 지남철이에요. 지남철을 두 개 갖다 놓고 이 철가를 뿌려놓으면 철가가 이렇게 휘어요. 이 지남철 두 개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거죠. 철가를 안 뿌리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뿌려놓고 보면 이렇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양자 역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자력이라고도 하고 양자 파동장이라고 얘기해요. 분자는 이렇게 앞면은 분자고 뒷면은 파동이 있어서 분자고 세포고 조직이고 장기고 마음도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 양자 포텐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말로만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약속한 기호니까 알아듣는 거고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양자 파동장이 왔다 갔다 해요. 양자 파동장은 거의 비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동시에 어디라든지 다 가요. 제가 옛날에 미얀마에서 스리랑카 공부할 때 저는 굉장히 불안하다는 얘기 했었죠. 어머니 돌아가셨던 날.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나한테 양자 파동장을 보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불안했고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자 파동장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양자 텔레파시 이렇게도 얘기해요. 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양성자 텔레파시 자비사 명상을 하는 거예요. 보통 자비 명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자비시사, 자는 자의 심, 비는 연민심, 시는 같이 즐거워함, 사는 평정심이에요. 자비사 명상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양성자 텔레파시 자비사 명상. 눈을 감는다. 들이쉬고 내쉬고 눈동자를 양옆으로 보내 마음의 시야를 180도 넓힌다. 들이쉬고 내쉬고 잡념을 내려놓고 사방에서 보내오는 양성자 텔레파시를 수신한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같이 해봅시다. 자, 다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몸과 마음에서는 항상 양성자 파동이 나옵니다. 그 파동은 실시간으로 빛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볼 수 있고 지구 반대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낼 수 있어요. 자, 눈을 감으시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눈동자를 눈 양쪽 옆으로 보내서 마음의 시야를 180도 넓힙니다.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잡념을 내려놓고 온 세상에서 오는 양성자 텔레파시를 수신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에서 보내는 다른 사람들의 양성자 파동장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입니다.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하면 온 지방에서 여러분에게 보내는 양성자 텔레파시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자, 고요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나 잘 들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양성자 텔레파시를 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마음이 진정되어 있고 마음이 치열해야지 편안하고 좋은 양성자 텔레파시가 나갑니다. 자, 먼저 자신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날 원인 짓기를, 내가 편안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날 원인 짓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행복한 원인 짓기를, 내 이웃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 이웃이 고통에서 벗어날 원인 짓기를,
내 이웃이 편안하기를, 내 이웃이 편안할 원인 짓기를, 내 이웃이 행복하기를. 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한 번 더 할게요. 순서는 먼저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자신이 편안하고, 자신이 행복하기를 먼저 비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웃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빌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와 원수하시거나 못된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못된 사람들이나 원수들은 바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고통에서 벗어날 원인 짓기를,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원인 짓기를,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원인 짓기를 빌어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셨다가 내쉬고, 숨을 깊이 들이셨다가 내쉬고, 온몸을 이완하세요. 그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자, 먼저 자기 자신부터 합니다. 내가 편안하고 내가 고통이 없어야지 나한테서 나가는 양성자 파동이 다른 사람들도 편안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날 원인 짓기를, 내가 편안하기를, 내가 편안할 원인 짓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행복할 원인 짓기를. 여러분 이웃을 생각하면서 내 이웃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 이웃이 고통에서 벗어날 원인 짓기를, 내 이웃이 편안하기를, 내 이웃이 편안할 원인 짓기를, 내 이웃이 행복하기를, 내 이웃이 행복한 원인 짓기를. 자,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나쁘게 만드는 못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배웁시다. 못된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난 원인 짓기를,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못된 사람들이 편안한 원인 짓기를, 원인 지어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못된 사람들이 행복한 원인 짓기를, 행복한 원인을 지어서 행복하기를. 마음속 깊은 속에서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서 온 세상으로 양성자 파동을 드립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만다라와 같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상호 의존해서 병하기 때문에 나 혼자만 잘난 사람도 없고 나 혼자만 잘난 사람도 없습니다. 서로 협력하지만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악의와 성냄이 치고 올라올 때마다 남들에게도 가지만 자신에게 돌아와서 슬픔과 비참함과 자학과 자탄과
자기 형을 익힐 때 양성자 텔레파시 명상을 잘 기억하시고 그때마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날 원인 짓기를, 내가 편안하기를, 내가 편안한 원인 짓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행복한 원인 짓기를, 이렇게 진심을 다해 이야기한 다음에 여러분 이웃, 여러분 괴롭히는 못된 사람들까지 다 자아의 마음을 보내도록 합니다. 자,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자,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내쉬면서 눈을 뜨세요. 자, 어떠셨어요? 마음이 좀 가라앉았어요? 네, 여러분이 하시는 이 양성자 텔레파시는 여러분이 마음 내는 순간 다 멀리 멀리 퍼져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그 마지막에 못된 사람들에게 자해를 보낼 때 마음이 어땠어요? 화가 났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네, 보통 근데 이제 이거 순서를 정할 때 자기하고 그다음에 자기 이웃, 그다음에 그 무관한 사람들 맨 마지막에 못된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못된 사람들 먼저 하면은 마음이 안 좋아서 자비 명상이 안 돼요. 그건 여기서 일반적인 자비 명상 다른 거는 보통은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편안하기를, 행복하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 뭐 하나 붙었어요. 내가 고통에서 벗어날 원인 짓기를.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내가 아무리 벗어나도록 빌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려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반드시 원인 짓기를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못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빌어주려니까 마음이 깝깝하잖아요. 인과응보기 때문에 먼저 고통에서 벗어날 원인 짓기를 이걸 기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 벗어날 수 있으니까. 이 못된 사람, 못된 짓 계속 하고 있는 한 세상은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도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시키려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힘이 강할 때 이들에 대해서는 못된 짓 벗어날 원인 짓기를 이렇게 빌어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악에서 완전 벗어나려면 성인의 첫 번째 단계 예리자가 되면은 아기가 상당히 약화돼 가지고 성을 내지만 바로 반성하고 질투의 느낌이 없어지고 함께 기뻐 나기를 좋아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인인 불안자. 불안자는 이 세상에 다 돌아오지 않는 뜻이에요. 불안자가 될 때 비로소 아기가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같이 할 사람도 있으면 일단 카톡에 초대를 하세요. 카톡 내용을 보시면서 좀 익숙해지면 다음 교육을 듣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네, 이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